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맞아요. 이 교회 이름 외우기가 아마 전 세계에 아마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아마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참 누가 이 교회 이름을 목사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그 이름 자체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딱 잡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집회하는 날짜에 교수님들 또 강사님들 보니까 이 코스타 우리 강사님들 그대로 다 있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슨 코스타 다 제가 다 사랑하고 참 존경하는 분들인데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처음 뵙지만 우리가 같은 결이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오늘 두 번의 메시지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저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좀 아십니까? 전혀 모르시죠? 제가 호주에서 감옥을 갔다 왔어요.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근데 이 아크릴을 보면 이 감옥 안에 있는 기분이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적으로 그게 약간 나와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양해를 좀 구하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왜냐니까 이게 가급적 여기서 하겠는데 조금 이게 지금 면회하는 장소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갑자기 그렇게 팍 받칠 때가 있어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혹시라도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킹덤 얼라이언스라는 귀한 단체에 또 소속으로 멤버로 사역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복음으로 나누고자 하는 그런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가 선포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혹시? 1부는 하나님의 아들과 복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2부는 잘 모르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이렇게 했어요. 1부는 하나님의 아들과 복음, 2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이렇게 1부, 2부를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이제 공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아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어느 정도 속된 말로 짬밥이 있으면 복음에 대해서 다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해는 한데 정확하게 얼마만큼 분명하게 뚜렷하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라는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 파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온전해지면서 그것으로 통해서 내 삶에 영향력이 되어서 내 삶에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진리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복음이 우리가 속된 말로는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 좋은 말, 좋은 이야기. 그래서 우리에게 good news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외에 다른 의미의 good news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 여러분이 왜 왔습니까 하면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 좋은 소식으로 통하여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뭔가가 일이 잘 풀리겠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아픈데 아무리 해도 안 낫는다. 그런데 교회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찾아서 애가 낫게 되면 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오신 분에게는 그게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노총각은 교회 가면 처녀들이 있으니까 결혼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와서 결혼을 하면 다행인데 안 하면 할 수 없고, 근데 어쨌든 그 소식을 듣고 온 게 복음이에요. 또 교회 가면 잘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은 그게 복음이라고 듣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세상으로 통하여 온 소식이란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좋은 소식이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식, 하늘로부터 오는 소식.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소식. 그래서 이 소식은 이 땅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유한한 복음으로 통해 나타나는 가치의 제한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무제한적인 놀라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요,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은요, 절대적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자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받아야 될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자가 절대적 가치에 있는 것이 절대자들에게 줘야 될 그 복음이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이 복음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절에서 있는 스님, 무슬림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 랍비들, 모든 자들에게 다 뭐냐면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복음의 귀하고 소중한 가치의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신구약 66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신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신약의 스타트, 구약의 스타트가 있겠죠. 구약의 스타트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제가 아무래도 나가야 되겠어요. 자꾸 말이 여기 있으니까 꼬여가지고. 자,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의 스타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천지라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로 출발했던 이 귀하고 놀라운 일에 대한 분명함을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로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완벽한 하나님 나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먼지로 통하여서 그 먼지에 후 하고 생기를 부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로 삼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되게 긴데, 여러분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이기 때문에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사셨어요. 그런데 사단이라는 놈이 들어와 가지고 죄를 짓게 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행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고, 그 중에 하나가 성막을 통하여 제사를 드렸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만드셔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당신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완전치 못한 복음이에요. 완전치.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구원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놀라운 지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하신 것이 결국은 무엇을 회복시켰느냐 하면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해 하셨다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은요, 우리가 여러분 뭐로 시작합니까? 맨 처음에 구약은 창세기로 시작하고 신약은 뭐로 시작합니까? 마태복음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쭉 찢어갖고 마태복음 앞에 붙이면 창세기 1장 1절이 구약의 처음이면 신약의 처음 뭐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이라.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뭐 하셨다? 시작하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라. 그죠? 그럼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 됐다?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창세기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하였고, 여기는 복음으로 출발했는데 그 복음이 결국은 뭐로 출발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로 출발하는데 그 예수께서 완성케 하는 게, 복음에 완성케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짧지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4대째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제 친가는 제가 7대째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자 지자 충자가 저희 할아버지시에요. 그리고 호주 선교사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복음 전한 집이 저희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자 전도사가 내 정조 할머니예요. 그러면 제가 기독교를 억수 잘 알겠죠.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근데 제가 기독교를 몰랐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호주에 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도 여러분, 제가 기독교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감옥에서 뭐를 깨닫게 하는가 하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라. 그 복음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게 하고 제대로 느끼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니면서 지금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코스타에서 제가 어떻게 소문나는가 하면 복음을 제일 잘 설명하는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복음을 제일 많이 설명을 해요. 왜 잘 설명을 하느냐면 제가 복음을 진짜 뼛속 깊이까지 알게 하나님께 하신 거라. 왜 알게 하셨느냐? 어디서? 감옥에서. 그렇다면 왜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해야 되냐? 여러분, 복음을 진짜 제대로 알려면요,
뭐를 깊이 인식해야 되느냐 하면 뭐겠습니까? 와, 역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들은 다르네. 할렐루야. 이 교회 이름을 부를 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죠? 할렐루야. 그렇죠. 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죄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가,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분석을 정확하게 하면은 뭐에 대한 필요성을 반드시 느끼느냐면 뭐겠습니까? 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겠어요? 그렇지, 복음에 대한 필요성인 거예요. 복음에 대한 필요성. 그러면 복음이 뭐냐는 것을 제가 진짜로 알려면, 여러분 복음이 알려고 노력을 하면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알아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이야, 목사님 최고네. 지금까지 다닌 교회 중에서 최고로 잘하신 것 같아요. 답을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최고네 지금까지.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뭐 하는 곳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사람들 이 되는 곳이 교회라.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는 곳이 교회인데, 예수님의 사람들이 우리 경상도 말로 마 됩니까? 그냥 됩니까? 안 돼.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자라고 이야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들에 위해서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함이라. 인자라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자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 그렇지, 사람의 아들이죠.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 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이지,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바꾸어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우리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아들인 우리는 여러분 무엇으로 태어납니까? 야, 죄인. 답 잘하시네. 아무래도 책을 한 권 드려야 되겠네, 책을.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인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와, 마귀의 자녀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시리어스하게.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고양이 새끼가 호랑이 새끼 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뭐 좀 억지로 하면 되겠죠? 양을 염소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어렵겠지만 이거 뭡니까? 달고 빼고 성형해가지고 억지로도 만들면 어떻게 안 만들겠어요? 그죠? 그죠? 종속, 감옥, 강문계 요 틀을 벗어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만든다 하면 어떻게 해도 만들면 만들 수가 안 있겠어요. 뭐 어떤 조작을 해도.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마귀 새끼에서 죄인에서 타락한 자로서 완벽하게 진노의 자녀가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망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된다는 거, 이보다 귀하고 놀라운 게 있습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모습, 우리의 본질,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마귀의 자녀인가를 정확히 알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의 존재감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아이패드입니다. 프로 아이패드. 오늘 우리 사회 하신 집사님도 혹시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딴 데 가니까 별로 안 갖고 있던데 얘는 가지고 계시네. 잘 한 척 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집사님 아이패드를 어떻게 구입했어요? 본인이 샀습니까? 예, 샀기 때문에 그냥 하게. 저는 이 선물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받았어요. 제 생일날 애들이 아빠 이거 갖고 설교도 적고 음악도 듣고 이거 너무 좋아, 아빠 이거 갖고 이제 다니세요. 그래갖고 선물을 했어요. 근데 이 선물을 딱 받았을 때 여러분 이렇게 받았겠어요? 아이패드 살 때 이렇게 줍니까?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줍니까? 어떤 모양으로 줍니까? 포장돼 케이스가 딱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프로 아이패드 케이스 너무 멋져요. 좋았죠? 거기에다가 리본까지, 생일 리본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내가 뜯고 싶겠어요? 안 뜯고 싶겠어요? 뜯고 싶지가 않는 거야. 근데 애들이 아빠 생일 축하해요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아빠 뜯어봐 이러는데 아니 내 조금 이따 뜯을게. 이 너무 좋아. 그래서 식사를 했어요. 하고 나니까 아빠 뜯어보세요. 한번 보자고, 뜯어보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집에 가서 뜯을게.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애들 빨리 뜯어봐요 아빠. 아빠 아니 내가 내일 뜯을게. 하루만 내가 이대로 갖고 있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이가 빨리 뜯어봐요 아빠 보자. 아니 나 조금 더 이렇게 간직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안 뜯고 이틀, 한 달, 두 달, 6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갖고 있다. 이런 저를 보고 뭐라 합니까? 그렇지, 바보. 또 뭐라 합니까? 괜찮아요. 우리 경상도 말로 축구, 또 경상도 말로 쪼다 이렇게 멍청이 이렇게 해요. 이걸 갖고 있는데 목사님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 진짜 이거 다들 부자네. 이거 없는 분? 저기 없죠. 그러면 갖고 있는 저나 안 가지고 있는 저분이나 여러분 같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포장지 안 뜯고 있다. 어째서 같습니까? 나는 이거 갖고 있는데 안 쓰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같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지금 이걸 가지고 있어요. 포장을 딱 된 상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님은 안 가지고 계셔요. 저 형제님과 제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답이 같다는 말도 넣을 수도 있고 틀리다는 말도 넣을 수도 있고 이상 야릿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포장지를 뜯고 이걸 사용을 하면 저분하고 저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죠. 그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걸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받았어요? 그리고 선물을 받았어요. 복음은 뭐냐면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선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또 갑자기 희미해진다 그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런데 받은 우리나 이 선물을 안 받은 세상 사람이나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근데 내가 볼 땐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돈 들어오고 일이 잘 되면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뭐가 일이 수가 틀리고 잘 안 되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인생이 꼬이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면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근데 뭔가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행동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 갖고 사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 이런 소리 많이 안 듣습니까? 너거나 우리나 무슨 차이 있노? 이런 소리 안 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너거나 복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너거나 복음이라는 선물을,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어? 아까 제가 이걸 안 듣고 있는 내한테 뭐라 했습니까? 바보, 멍청이, 축구, 쪼다. 지금 우리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 듣는 줄 압니까? 너거는 바보야. 너거는 축구야. 너거는 쪼다야. 너거는 지금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른죠. 지금 분명히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이패드 갖고 있는 우리하고 안 갖고 있는 분들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뭐 느끼게 된가 하면 부러워해야 돼. 지금 제가 설교 너무 어렵습니까? 바꿔 말하면 복음의 선물을 받은 아이패드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절대적으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주신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받은 우리의 삶을 그 받지 못한, 복음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부러워해야 돼. 여러분, 이 아이패드요, 눌려서 아이콘들이 나와요. 이거 툭툭 치면요, 창이 열려요. 세계가 열립니다. 유튜브의 세계가 열리고, 줌의 세계가 열리고, 구글의 세계가 열리고, 할렐루야. 네이버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많은 것을 갖고 하루 종일 놀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좋은 것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문제냐? 포장지를 뜯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포장지를 뜯어야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 내 스스로가 감싸고 있는 포장지, 내 자아를 뜯어야 되는 거라. 나의 경험, 나의 아집을 뜯어야 되는 거라. 본질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라. 뭐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매뉴얼을 읽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매뉴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뉴얼을 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매뉴얼대로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실행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된다? 실행을 할 때에, 순종을 할 때에 비로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한테 펼쳐지긴다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지 내가 믿음이 진짜 있고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세계를 누리느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전도사님 어디 계십니까? 전도사님 오늘 지금 집에서 여기에 몇 시에 오셨어요? 8시에 오셨어요? 7시 반에 오셨죠? 그런데 7시 반에 출근을 해야 되죠? 그런데 누가 여기에서 가까운 역이 어디입니까? 서울역에, 전사님이 서울역에 7시 반까지 오면, 8시까지 오면, 7시까지 오면 전사님한테 100억을 주겠다. 너무 많나? 좀 낮출까? 10억을 주겠다 하면 글로 가겠어요? 일로 오겠어요?
아, 내 지금 억수 유치한 질문인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10억이, 이거 10억 정도 나는 일로 오겠습니다. 그럼 가격을 조금 올릴게요. 100억을 준다. 여기 오겠어요? 서울역으로 가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00% 그래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 10억, 100억, 1000억, 1조가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경외하고 경배 드리는 게 소중하다는 창이 열린다는 거라. 옆에 보니까 아멘 좀 하이소.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얼마? 저도 아마 얘기 안 하고 그거 갈 거예요. 저도. 그럼 얼마나 이게 비참한 현실입니까? 내가 진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주신 놀라운 영생, 구원,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절대적 가치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진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가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귀하고 놀라운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프라우드만큼 우리에게 귀한 게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맞죠? 아유 진짜 다음에는 이 교회가 이래야 되겠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이 교회에 귀한 성도님들이 진짜 이 복음의 기쁨에 깊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인자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는 인간이지만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몇 년도부터, 몇 살 때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래 30세부터 했죠. 그게 누가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30세쯤 되니라, 가르침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28, 29살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맞죠? 15살에도 하나님 아들 맞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를 죄를 대속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주님이 오신 것은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 15, 28, 29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30살에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왜 사역의 시작을 88할 때, 28 청춘일 때 안 하시고 왜 30살 때 했을까? 이런 거는 별로 생각 안 해도 된다, 그죠? 예. 근데 30살에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레위지파 나이가 스타트가 몇 살인가 하면 30세에서 50세예요. 그러니까 30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이 30살인 거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면 그것을 뭐냐면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관례를 뭐 했다? 지키고 따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룰대로 우리가 지키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 오늘 처음 뵀거든요. 처음 뵀는데 참 목사님이 아주 잘 다듬으신 목사님 같아요. 좀 죄송한데 너무 진짜 좋은 목사님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일찍부터 여기에 룰을 믿는 자로서의 룰을 따르겠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목사님 칭찬하는데도 아멘 안 하시고 뭐 어느 정도 더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뭐 찬양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뭐냐면 지금 짧지만 지금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규모가 있고 또 사회도 집사님이 놓여서 하시는데 아주 나이스하게 잘 하시고 지금 잘했죠 제가. 이 교회가 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아주 아름답게 잘 주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뭐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죠. 침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위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뭐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에 제일 처음으로 듣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비둘기가 막 날리듯이 비둘기를 연구합니다. 성령님은 비둘기다 해가지고 비둘기는 순결하고 비둘기는 한결 같고 비둘기는 그거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분명함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의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죠. 다 같이 아멘. 그럼 그 하나님 자녀가 됨의 분명함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거라. 예를 들면 다시 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도사님 아까 전에 100억 준다고 저 대고 서울역에 오락하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까? 금액을 좀 더 올릴까요? 지금 여러분 막 다 가겠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가야 돼. 그죠?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시오. 돈 100억을 준다는데 여러분 돈을 안 맞춰보기 잘 모르는데 진짜 돈 100억이면 대단한 돈이잖아요. 가죠.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고 돈 100억 그게 뭐 중요하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내 아버지는 100억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는 100억한테 100억은 껌값이야 껌값 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여기 와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좀 하면 하이소.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생각하면요 이 100억은 껌값이에요 껌값. 또 여러분 또 이렇게 합니다. 주님 그 껌값 내한테 좀 주이소.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 중에서 뭔가면 요즘 계속 이야기된 게 우리가 너무 게임에 중독된 애들이 너무 많다고 내가 막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게임을 어떻게 끊을래요? 전선을 뽑을 겁니까? 어떤 부모들은 막 컴퓨터를 부수고 자판을 부수고 난리다. 그래도 또다시 사서 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 정체성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계속해서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예수님께 들려줘요. 그 음성 들려준 게 언제냐면은 변화산 사건에서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어요. 그런데 누가 내려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피해를 받은 거예요. 우와! 내가 초막을 세 개 짓겠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읽어지겠습니까? 못 읽어지겠어요? 읽어지겠죠. 이 야가 예수님 때문에 초막을 짓겠다 하면 벌써 만들었어야지. 근데 누구를 봅니까?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라. 근데 그때 하늘에서 뭐가 막 음성이 내려오는가 하면 너희는 모세와 엘리야 말 듣지 말고 내 아들 예수 그의 말만 너희들이 들어라. 이는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예수님은 순간순간마다 뭔가 하나님의 이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 묻어요. 인자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니까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는 그곳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그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하면 주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우상이 가장 많은 곳이 그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었던 그 장소는 우상들이 절비하게 서 있는 그 중간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답을 안 하고 있죠. 그죠? 다 헛소리 하잖아요. 전부 다 다른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다 임하셔서 베드로가 이거 뭐라 하게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금방 뭐하고 똑같은 메시지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하고 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요 메시지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앞뒤만 바뀐 거 보이지? 똑같은 이야기라. 재밌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프라우드, 최고의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부흥에 와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면 이걸 쭉쭉쭉쭉 풀어서 하면 좋겠는데 그냥 오늘 주일날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스킵하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여러분 안 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흘리는 예수님께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천사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뭔가 하면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바닥거리면서 예수님께 왜 왔겠어요? 땀 닦아주러? 물 주러? 아니에요. 천사가 하는 메인 잡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고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있어요. 궁금하죠? 안 궁금합니까? 아, 반응이 영 안 좋네. 그래서 저도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저도 안 가르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반응이 이제 좀 나온다. 그죠? 이게 어디 있느냐면 히브리서 5장 5절 이하를 쭉 보면 이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꾸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5장에 뭐라고 했는가 읽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이 뭐가 있느냐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응답을 두 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쉽게 말하면 통곡이라는 것은 애절하게 간절하게 피와 땀방울처럼 그렇게 통곡과 간구를 하나님께 올렸는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들었는가 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라고 주님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하나인 거예요.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죠? 근데 그때에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면 과연 그걸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안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겠다라는 마음만 딱 갖고 있으면 먹지 않아요. 그런데 하와와 아담이 먹는 게 뭔가 하면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아버지처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담이, 하와가 이거 먹으면 아버지처럼, 안 되지, 아버지 나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처럼 돼 하면은 먹겠나 안 먹겠나? 안 먹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말을 갑자기 나와가지고. 안 먹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먹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 패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위에 패가 있잖아요.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었다고 이렇게 적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십자가에서 들려주는, 십자가로 통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맞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죠. 그 주님은 진짜예요. 그거는 십자가로 통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백부장이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를 죽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완성하고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완전한 삶을 살았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가 성례의 삶으로 고백되어진 그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여기 차기룽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뒤에 집사님입니다. 우리 죽고 나서 뒤에 비석에 반드시 뭐가 적을 거예요. 목사 윤치영 이렇게 막 적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윤치, 하나님의 딸 누구 그렇게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차이가 있겠죠. 그죠? 완전히 다르겠죠. 우리 죽고 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윤치영 목사는, 차기롱 목사님은 정말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왜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그의 삶은 복음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살았느냐? 예수님은 복음과 함께 사셨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귀하고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성도들은 복음과 함께한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구할 게 우리는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만큼 더 귀하고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